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을 했고, 2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걸려 넘어져서 바울을 대적하고 또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절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어리석고 한계투성이어서 기대하거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서 요청했던 기도의 내용, 이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신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5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5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어구를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또 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실제 우리들의 경험, 실제 삶 속에선 우리들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 6절부터 15절까지는 게으름을 버리고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6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전통이라는 건 사도들이 물려준 진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넘어가서 11절도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지금 6절에 설명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회피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렸을까요? 우리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배경을 생각할 때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다른 도시들이 그러하듯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세계관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더덥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사고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 손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전반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원론적인 세계관까지 더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당시에 익숙한 사고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일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뭔가 더 신앙적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리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12절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들, 사실 이 교훈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또 그 밖에 궁핍함이 없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다라고 예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에서 이미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7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들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는요,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유럽을 선교할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권리를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 바울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와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럽을 선교할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 세계관이 깊이 스며든 그 땅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손을 사용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본을 보인 겁니다. 바울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안 듣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6절 후반부입니다. 다시 6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의 친밀한 사귐 바깥에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딱 지목을 해서 친밀한 성도의 사귐을 더 이상 갖게 하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치리 또는 권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치리, 이 권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15절이에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치리를 할 때는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표현으로서 하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필코 죄를 이기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권징과 치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적용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을 살되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3장 초반부에 바울은요,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를 요청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시점을 따져볼 때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겨우 1년 남짓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고 성도로서 진리를 알 뿐만이 아니라 변화되고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믿는 어떤 일들을 봉사하고 또 섬기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것에 응답하겠다라고요. 일을 짓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며 교통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기도는 그저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표시가 기도인 겁니다. 성도와의 교제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삶도 나누면서 교제하지만 언제든지 성도들과 붙어서 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도구함으로 성도의 교통과 사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요청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면요,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가치롭게 여겨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면 반드시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일어날 때 생명이 없던 사람들,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과 정직을 회복하는 영화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이 영광을 받고요, 그 영광을 얻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일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속옷 입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소위 세상의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성전, 집회 장소가 산속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한 번도 삶의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시장 종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현장인 이 시장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경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게 만들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일하지 않게 하는, 소위 종교적인 일에만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곳은 다른 말할 것 없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사람이 적고 자연이 아직 덜 개발된 곳에 가서 만들면 그곳에 임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며 일한 본을 강조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게으름은 단순한 노동을 게을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기만을 위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